찬송가 543장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저희와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부족한 인생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슴판에 새기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오로지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리치지 마시고 내가 나온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께서 선포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인생길의 등불로 사용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1년 넘게 코로나19가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 깊숙이까지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만 백성들이 그곳에 휩쓸려 지배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세력을 주께서 도말시켜 주시고 진멸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에 갈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을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만 잘 살 뿐만 아니라 건강과 축복과 은혜라 넘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마음 문 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은 책임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지기 싫어해요.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이 갈등이 마음속에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잘 살고 싶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런데 책임은 안 졌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역사를 살펴보고 삶을 살펴보면 책임 없이 잘 살게 되는 경우는 그거는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책임진 역사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후일의 후손들의 은총과 축복의 터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를 지배했고요. 구속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유다 지파를 들어 쓰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사기 시대에 유다 지파가 어떤 자세로 역사에 임했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 저런 지파 저런 공동체를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요 자기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를 그래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지파입니다. 안주라는 말이 있죠. 안주. 스타투스코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삶의 목표도 별로 없고 그냥 어떻게 하냐. 그냥 편안하게 좋게 따뜻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요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 오늘 도전해야 될 거 회피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로또 같은 거 좀 당첨돼 가지고 요거 뭐 좀 좋은 일 없나? 좋은 일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면 좋은 일 없습니다. 그게 이 안주라는 말이 성경에는 뭘로 표현을 많이 되냐면 게으름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게으름은요 몸과 영혼이 녹슨 거예요. 몸과 영혼이 녹슬어 가지고 생산성 있는 일에 자신의 영혼과 에너지와 육체를 투자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뭐를 하고냐? 복은 받고 싶어. 전도서 10장 18절 말씀이죠.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여러분 가정주부들이요 한 사흘만
손을 놔보세요. 집에서 손을 이렇게 놔보면 아마 여러분들 집은 거의 폭탄 맞은 집 될 겁니다. 뭐 어디 이게 뭐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죠. 이게 손을 놓는다는 건 뭐냐? 책임 안 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손을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책임지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 이것들을 다 내가 책임지고 정돈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때로 몰려옵니다. 왜요?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습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아, 좋은 일이 있죠. 좋은 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그걸로 이끌어 가실 수가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 증거하면서 박해도 받고 도전도 하고 영적 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사명, 책임 회피하고 가겠느냐,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많이 맺고 싶어 하죠. 봄에 손을 놓은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나는 20대, 30대, 40대, 50대에 뭔가 씨를 뿌리고 살았던 그것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뭘 심고 뭘 뿌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 때도 나오겠지만 그 요새 그 김형석 교수라는 양반이 있죠. 그분이 100세가 넘어서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는데 공통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100세 넘게 사니까 이 100년 넘게 살았는데 인생의 제일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대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 50대는 철이 안 든다 이거예요. 60대쯤 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75세 전후가 인생의 황금기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100세 시대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뭔가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책임지고 뿌려놔야 75세에 황금기를 구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로 표현하면 유다 자손이 그 역사를 책임졌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에브라임 지파도 가고 싶지 않고요. 시므온 지파도 가고 싶지 않고,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겼는데 저거 꼭 정복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해야 되냐? 그거 우리가 하겠다. 그거 우리가 하겠다. 유다 지파가요, 괜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지파가 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다윗 왕조가 생기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쫙 흐른 데는 유다 지파의 이 태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쳤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 성을 불살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드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도 안 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말씀 안 읽고 진리에 대해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진리 많이 알고 싶은데 성경 공부는 죽어도 안 해. 능력 받고 싶은데 기도는 죽어도 안 해. 그리고서 뭐냐?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은혜와 복을 안 주시냐?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싸웠어요. 여부수족과 싸웠어요. 가나안의 7종족 그들과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요한 일을 책임져야 중요한 직분이 생긴다. 중요한 일을 책임져야 중요한 직분이 생기고요. 중요한 일을 책임져야 아주 중요한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고 싶죠.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는 일에 앞장서고 싶어요? 그게 기질상으로 그게 너무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책임은 니네들이 지고 복은 내가 받고 싶다. 그거 사기꾼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스락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거기가 시온산입니다. 거기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후손에게 넘어왔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역사에 언젠가 유다 자손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와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정신 차리고 살자. 그리고 1차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전쟁에 책임적 자세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유다 자손의 피를 이어받은 다윗이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왜 다윗성이라고 부르느냐? 우리 성탄절에 옛적 임금 다윗성에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오냐? 그 다윗성이 다윗이 정복했으니까 다윗성이에요. 그러면 그 철옹성을 어떻게 치고 들어갔습니까? 물 깃는 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 높은 산성에 구멍을 요렇게 뚫어놓고 요 밑에 그 물이 있죠.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웬만한 사람들은 글로 올라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장군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입니다. 역대상 11장 6절에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요압이요 다윗에게 참 부담을 많이 주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힘을 얻게 됐느냐? 그건 뭐냐? 그 난공불락의 철옹성 예루살렘을 누가 정복할래?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책임적 자세로 나온 거예요.
중요한 일을 회피하는 자는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요. 회피했는데 중요한 직책이 주어지는 사람들은 꼭 공동체에 해를 끼칩니다. 이게 참 묘한 건데요. 건축원금 안 낸 사람들이 나중에 주인 노릇하면 그 교회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과 과제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고 소홀히 하면 원수 마귀는 콧노래 부를 겁니다. 유다 지파에게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할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책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루지 않았습니다.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 눈에 쏙 들은 겁니다. 그 9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 지파는요 한 번 책임진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고지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 거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됐어. 그래서요 인생을 살다 보면 책임 한 번 지고 나머지 평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고 사느냐면 아이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땐 참 아름다웠어. 그때 내가 성령 충만했어. 그때 내가 말씀 많이 읽었어. 그때 내가 우리 교회 일 다 했어. 그거 다 언젠가 한 번 책임적인 자세로 사는 거, 그거 30년 40년 우려먹고 사는 인생.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나갔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은 후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 계속 책임적인 자세로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해발 800m잖아요. 그 다음에 그 네게부 사막까지 쭉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그 이스라엘 땅이 제대로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마 역사적인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제는 뭐냐?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새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어떤 하나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방과 평지와 그리고 우리들이 확장할 수 있는 대로 확장하는 그 책임적인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정말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 유다 지파의 본거지를 만드는 겁니다. 헤브론까지 정복하는 유다 지파. 예. 이게 갈렙에게 해당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장소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가족들의 묘가 거기에 있었어요. 막벨라굴이라고 그러죠. 예. 그 헤브론에 이제 그 고대 말이 에브론인데 은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창세기 23장 17절에. 그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를 은 400세겔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저는 뭐 요새 기도 제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요, 내가 이 역사 속에서 해야 할 몫은 하고 가야 되겠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헤브론을 여기 보면 기럇 아르바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럇이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르바는 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는 네 개의 마을이 합쳐져서 하나의 도시를 이룬 거예요. 예. 그 뭐죠? 아산하고 온양이 합쳐져서 아산시가 됐잖아요. 마산하고 창원이 합쳐져서 창원시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기럇 아르바는 A, B, C, D 네 개 마을이 딱 합쳐져서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헤브론의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래는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오죽하면 네 개의 마을의 도시라고 했을까요? 이게 화합이 잘 안 되는 거야. 화합이 잘 안 되는 건데 이게 유다 지파가 가서 이것을 딱 화합해 버렸어. 화합해 가지고 뭐냐면 연합이라는 도시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요,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가 뜻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 개로 나누어진 생각, 네 개로 나누어진 생각을 연합해서 하나로 헤브론의 역사를 만들어야 돼. 이것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느냐. 신앙은 책임지는 겁니다. 저는 저의 시대가 얼마 안 남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과제는 반드시 책임지고 간다.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안에 어떻게 다 생각이 똑같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헤브론과 같은 연합의 교회를 만들어야 돼. 연합의 교회.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마음과 뜻으로 뭉쳐진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잘 책임지고 나가면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는 놀라운 기업이 허락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세월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한 거 같이 책임지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헤브론과 같이 축복의 땅, 예루살렘과 같이 만세에 이르는 복된 땅을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에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헤브론까지 확장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이 수유제일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교회를 예루살렘처럼 헤브론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후손들의 기업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사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수유제일교회는 예루살렘 성이 되고 헤브론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책임지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